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도움 가운데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구황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지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됨의 축복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키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삶인가? 그 큰 테두리에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1년 365일 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축이고 그리고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한 가정에 소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는 크게 5가지 역할, 5가지 기능, 5가지 사명, 이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확인하죠. 우리 저 현수막 아래에도 있는 것처럼 조금 순서는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것이죠? 첫째, 예배, 또 양육, 전도, 봉사, 교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쓰임 받고 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교회로서 부흥하고 있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숫자 세 가지고 사람 좀 늘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꼭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보냈는데 추수할 때 알곡이 많아야 돼요. 쭉정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알곡교회, 또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알곡교회고 또 내가 알곡 성도인 것, 이 5가지를 잘 체크해 보면 됩니다. 교제는 역시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교제는 사람들과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교제는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요가 교실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어디에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잘 통하고 하면 따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그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2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본문 말씀 자체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또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목적을 그냥 단지 설교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고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근본적으로 예배는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 예배 자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가치 있는 이 시간, 가치 있는 우리의 물질, 가치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나 평가자가 아닙니다. 에이, 뭐 오늘 예배 이래 저래. 내가 예배자예요. 예배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어요? 나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금방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가 헛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변화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부은 것처럼 그냥 그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그 몸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타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옥합이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겼던 것은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단정한 그러한 옷차림을 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지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제 예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가르쳐 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고 죽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정말 교회에서의 식사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너무 유익하죠.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속에서는 섬김과 봉사와 또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식사를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번 식사는 너무 맛있어요. 이번 식사는 특별히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또 서로 이렇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함께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잘하게도 되어지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외에도 예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물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산 제물이죠. 그런데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으면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은 예배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연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이 그냥 준비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 준비되어진 마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서 이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죠. 따로따로 있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합쳐 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지체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으로 있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지역 교회를 초점에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교회에 소속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구한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한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귀의 목표는요, 마귀의 괴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의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마귀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들에게 험담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사랑으로 준비되었을 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당사자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뜬금없이 이 친구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고 그러지? 참 고마운 마음으로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이 친구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근데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친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걸 좀 어떻게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고, 그냥 이야기하면 괜히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만든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이, 기도로 준비됐죠. 밥도 얻어 먹었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또 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오해였어요. 어떤 잘못된 그런 속에서 빚어진. 그래서 같이 크게 웃고 참, 그러고 친구의 그런 행동이 저한테 있어서 정말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셨고 지금도 하나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 되어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왔더니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모여가지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당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중에 한 구역의 구역 예배에서 제가 지방에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좀 늦게 갔더니 그 앞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이래서 저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뭘 심었는데 죽고 또 심었는데 또 죽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예배에 안 믿는 남편분이 같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참 희한하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왜 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이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믿지 않는 남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한테 정말 그 선한, 그 영적인 그 도전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일치, 참으로 하나됨을 발견할 때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랑의 모임에,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도 다 다르잖아요. 몸에 다 똑같이 팔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똑같이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요. 오늘 최인호 형제님이 못 오셨네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재능들, 은사들이 다양한데 우리 교회에서 글씨 잘 쓰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필체가 참 좋다, 글씨 참 예쁘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필체가 제일 좋은 분이 최인호 형제님이에요. 인호 형제님 진짜 글씨가 너무너무, 혹시 이렇게 잘 쓰는 글씨 필요하면 인호 형제님한테 부탁하세요. 진짜예요. 글씨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것을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머리 대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의 소망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에이, 저 사람 나보다 덜 배웠으니까, 가난하니까, 약하니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마음, 못난 마음, 미혹의 그러한 마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다시 나누는데 정말 그 잠언 말씀에서 그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만남의 그 교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하여지고 하나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구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살리는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교제, 삶을 통한 그러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또 서로에게 복된 그러한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하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미혹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 그 거룩한 마음으로 또 이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영육 간의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마음껏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이웃들과의 교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으로 또 이제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